25화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시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하는지,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의 선물과 은사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이 집안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중대한 일을 해야 하는데 전기 드릴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을 잘해야 공사를 잘 마칠 수가 있는데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드릴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갸우뚱하면서 살펴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고 대단한 성능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삶이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고 죄를 이기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제1번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늘상 했던 인사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또 성령님,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문입니다.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또 성경 전체에서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역사심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조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위가 동등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혹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몸체자를 써서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세 개인 그런 이상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세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들과 다르고 아들은 성령과 다른 각기 계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창조주인가 아니면 피조물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정통으로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능력이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가. 그래서 독특한 계체를 가지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어떤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은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속성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속성입니다. 편재성, 어디에서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러하고 또 전지전능, 영원불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적 속성입니다. 그분의 신성도 그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역시 세 분이 공통적으로 가지신 속성입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인간의 창조 사역, 또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성화의 사역,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지에 대한 이 도표들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께서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성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의지를 소유하고 계심을 통하여서 분명한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분의 인격적 활동들 9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은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계시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임명하시고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시고 때로는 변경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반역한 교회와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활동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5장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했다가 생각 외로 땅값이 꽤 넉넉하자 그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교회에 와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삼위 하나님의 동등된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들통해 나서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목숨을 잃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6가지 사역을 요한복음 16장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행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이 없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귀중한 사역임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네 번째 사역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령께서 오시면 성경 가운데 감춰졌던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역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4번과 5번을 연결시 보면 성경 속에 예언되어져 있는 장래일들을 밝히 풀어주어서 성령의 중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언서가 밝히 풀어지는 일들뿐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많은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중대한 사역은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니까 예수님께 속한 어떤 분이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아름다운 인격적 통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보혜사라는 표현, 곁에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자. 흔히 옛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홍지표를 내주시면서 보호자 도장을 찍어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그 통장에다가 누구의 도장을 찍습니까? 부모님의 도장, 아버님의 도장을 주로 찍지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까지 예수님이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호자,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통하여 바로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성령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큰 도구들로 쓰시는 역사를 그 크신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 임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여러분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재하심을 경험토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고 때로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함께 해주시는 느끼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한일서 3장 24절 전반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뭘 통하여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식일 문제로 재판을 걸었던 한 집사님이 성소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거대한 법 앞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학점을 딸 수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성소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에 올려진 재림말의 소식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귀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대 갈 때 되면은 군대에서 이제 군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자들의 신앙은 군대 가서 들통해나고 여자들의 신앙은 시집 가서 들통해난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군에 가서 참으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그 관계만이 유일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가 찬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군 생활을 통하여 또 시집가서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속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6가지 문제가 6가지 사역이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나오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장래의 것들을 알려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또 6번째로 무슨 사역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전부 다 끌고 모으니까 20억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광고를 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0억의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인신매매된 잃어버린 내 아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0억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1,000만 원만 주시면 그 아이와 연령이 비슷한, 아니 그 아이보다 더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를 당신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좋네, 값이 훨씬 더 싸고 좋구만, 오히려 더 멋진 아이라고 하니 내가 만족하겠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나하고 지금 장난치는 것이요? 내가 바라는 아이는 수많은 아이 가운데 어떤 아이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나의 아이, 사랑하는 그 아이를 찾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랑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나 하나뿐인 것처럼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려주시고 성경의 깊은 지혜와 영감을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더 깊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게 된 원인이요, 거듭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시고 제 아들은 이 중대한 사업에 그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느끼고 참으로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경험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면 우리 안에 한 사랑의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나무가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습니다. 자, 여기 그 나무는 사랑의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면 이제 우리 속에 사랑의 나무가 자라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객이 얼마나 크고 섬세한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기 한 신학자는 표현하기를, 그것은 9가지 각기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나무에 달리는 9가지 사랑의 맛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의 맛이다. 화평은 휴식하는 사랑이다. 오래 참음은 붙들어주는 사랑의 모습이다. 자비는 빛나는 사랑이다. 양선은 도와주는 사랑이다. 충성은 믿어주는 사랑이다. 온유는 방어하지 않는 사랑이다. 절제는 세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서로를 지켜가는 순결한 사랑이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 안에서 열리는,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열리게 되는 우리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하면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된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으며 붙들어주는 사랑을 가질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낯선 일을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같은 사랑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도와주는, 선을 행하는 적극적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시험과 역경, 비난, 멸시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절제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 육체의 욕망대로, 내 본성 기질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심어주신 새로운 본성,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두 본성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흔히 이것을 인디언들의 설화 속에 그렇게 전달되어져 있죠. 우리 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뜻하는 검은 늑대이고 또 한 늑대는 우리 속에서 있는 선한 마음을 뜻하는 하얀 늑대이다. 이 두 마리 가운데 누가 이길 것인가? 정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식을 많이 먹는 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더 마음을 쏟고 시간과 선택을 준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싸움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를 거스르게 되고 육체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성령의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9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은사들은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은사에 대하여 누가 주도권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요리를 잘하시는 분,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 밝은 미소를 가지고 계신 분, 또 늘 뒤에서 말없이 섬기며 봉사하기를 잘하시는 분,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그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소개하노라 하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온전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구하기를 요청하는 한 기도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구해야 하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만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아를 온전히 비울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쓰실 깨끗한 도구들로 마지막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1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대한 세 가지 사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지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백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자백하는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주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죄는 주님께 나와 간구하지 않은 죄입니다. 어떤 죄든지 주님은 넉넉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2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자,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모독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몰아붙이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겠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을 부인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3번에서 성령을 뭐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과 부족을 알려주시고 돌이키기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호소와 간청을 무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화연맞은 양심이 되어서 더 이상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청년이 함께 산보를 하다가 도시에 살던 한 청년이 시골 청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잠깐 멈춰보게. 어디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떼그르르 구르다가 넘어지는 동전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기는 참 정확하단 말이야. 나는
이런 작은 소리도 잘 들어.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다가 시골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풀벌레 소리 들리지 않나? 도시 청년이 말했습니다. 무슨 풀벌레 소리야? 이렇게 복잡한 도시 속에 무슨 풀벌레가 있단 말인가? 시골 청년이 도시에 있는 길가에 있는 한 풀밭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보게, 자네는 없다고 했지만 여기 보게 풀벌레가 풀 사이에서 울고 있지 않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도 하고 세상의 욕심에 귀 기울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언제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이는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더 깊은 사랑, 주님의 더 아름다운 성품, 주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침례를 위하여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성령을 간구하여 이른배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이제 우리는 이 주의 오심이 시민박한 이때 자아를 비우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재림 성도들의 마지막 사명이요 특권입니다. 이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대쟁투 611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을에 늦은 비가 와서 추수의 비가 와서 그것을 결실케 하는 것처럼 마무리 짓게 하는 것처럼 이른 배에 내렸던 이른 비가 내림으로 복음 사역의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그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베드로가 기도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르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늦은 비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자를 온전히 굴복하고 드리는 간절한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마지막 주님이 쓰실 일꾼들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기에 대한 욕심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두 마음 가진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자아는 죽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들어쓰셔서 마지막 늦은 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역사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이 쓰실 온전한 도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무가 자라듯이 과일이 햇빛을 받아 그 빛깔을 토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주님의 사랑에 물들여지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염려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안식일 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